찬양과 존경의 길. 삶은 나에게 두 가지 기술을 요구한다. 하나는 끝낼 줄 아는 용기이고, 다른 하나는 남길 줄 아는 자각이다. 무엇을 놓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42번과 32번 유전자 키가 안내하는 삶의 끝과 계승에 대한 내적 탐험. 이 관계가 드러내는 본질은 무엇인가? 어떠한 끝은 시작을 부르고 어떠한 시작은 끝을 품고 있다. 우리는 삶의 시작이라고 믿는다. 숨을 들이쉬는 순간, 관계가 맺어지는 순간,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계약이 체결되는 순간, 그 모든 순간이 무언가의 시작이라고 느껴진다. 그렇다면 물어보자. 당신은 끝내본 적이 있는가? 진심으로 무언가를 끝내본 적이 있는가? 사랑을 끝낸 것과 사랑을 잊은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경력을 끝낸 것과 도망친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질문은 단지 개인의 감정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삶을 어떻게 완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존재론적 질문이다. 우리는 끝내지 못한 채 자꾸 시작한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겪는 많은 관계, 많은 일, 많은 감정은 어쩌면 완결되지 않은 것들의 반복일지도 모른다. 여기 두 개의 유전자 키가 있다. 하나는 끝맺음의 기술을 이야기하고 또 다른 하나는 지켜냄의 지혜를 이야기한다. 유전자 키 42번과 32번. 이 둘은 서로를 등지고 있는 듯하지만 실은 거대한 순환 구조의 양 끝에서 서로를 투영하는 존재이다. 하나는 흘려보내고 다른 하나는 간직한다. 그렇게 하나는 죽음을 준비하고 다른 하나는 유산을 계승한다. 이 프로그래밍 파트너는 마치 다음과 같은 오래된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무엇을 내려놓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당신은 무엇을 지켜야만 당신 자신으로 남을 수 있는가? 삶은 하나의 고리다. 언젠가 맺은 시작이 언젠가 다시 끝으로 돌아온다. 우리는 그것을 죽음이라 부르고 종말이라 부르지만 실은 그것은 전승의 통로이기도 하다. 42번의 그 끝을 찬양이라 부른다. 32번은 그 계승을 존경이라 부른다. 그 둘이 만나는 곳. 그것이 바로 이 에세이가 시작되는 곳이다. 이 글은 단순히 철학적 개념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놓지 못한 과거, 당신이 붙들고 있는 유산, 당신이 실패라고 여겼던 어떤 일, 당신이 기대했던 어떤 내일을 정면으로 응시하게 만드는 길이다. 이 글의 목적은 단순하다. 우리가 어떻게 끝맺음과 계승의 진동 속에서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가? 그 질문 하나에 깊이 그리고 천천히 침잠하는 것이다. (42번과 32번) 유전자 키가 말해주는 유전적 상호작용. 삶이란 하나의 고리다. 끝은 시작을 기억하고 시작은 끝을 담는다. 우리는 종종 인간을 하나의 의식적인 존재로 착각한다. 그러나 진화 심리학자들이 오랜 연구 끝에 밝힌 것처럼 인간의 대부분의 결정은 무의식적이며
그 무의식조차 유전적 패턴에 깊이 각인되어 있다. 다시 말해 지금 당신이 선택이라고 부르는 많은 것들이 실은 수천 년에 걸쳐 형성된 유전자적 반응이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유전자키 시스템은 단순히 자기개발 도구나 명상 프레임이 아니다. 그것은 의식이 무의식을 읽는 방식의 새로운 언어이며 특히 그 언어가 한 쌍의 프로그래밍 파트너로서 작동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진화란 하나의 대화이며 그 대화는 짝으로 이루어진다. 이 글에서 우리는 바로 그 짝 42번 유전자 키와 32번 유전자 키 끝과 계승의 상호작용을 다루고자 한다. 42번 태양신경총의 진동, 죽음을 통과하는 기대의 코드. 42번 유전자 키는 기대에서 시작해 초연함을 거쳐 찬양이라는 무시간적 존재의 축제로 진화한다. 이 키는 태양신경총과 관련되어 있다. 신체 내에서 감정적 처리와 깊은 내면의 소화작용을 담당하는 중심이다. 흥미롭게도 이 신경총은 명상가들이 말하는 마음의 위장과도 같다. 삶을 받아들이고 느끼고 놓아버리는 내적 소화기관. 아미노산으로는 류신과 연결되며 삶과 죽음의 순환을 구성하는 코돈 고리의 마지막 고리다. DNA 관점에서 보면 3번 유전자 키로 시작된 생의 여정은 42번에서 종결과 통과 그 너머의 진동으로 완결된다. 이것은 단순히 죽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모든 끝맺음에 대한 의식적 수용, 즉 시작을 위해 죽어야 하는 모든 것에 대한 진동이다. 32번 유전자 키, 비장의 지혜, 전승을 위한 생존 본능. 32번 유전자 키는 실패라는 집단 무의식의 공포에서 시작하여 보존을 거쳐 존경이라는 계보적 영성으로 도약한다. 이 유전자 키는 비장과 연결되어 있다. 비장은 흔히 림프계의 일부로만 여겨지지만 고대 중국의 도인들과 티베트의 의사들은 비장이 기억을 간직하는 기관이라고 보았다. 이곳은 유전자적 기억, 즉 생존과 전승의 본능이 숨쉬는 자리다. 아미노산은 아스파라긴산과 연결되어 있으며 32번은 환상의 고리의 일부이다. 이 고리는 죽음은 끝이 아니다라는 고대의 환상을 진화적 무의식에 각인시킨다. 죽음의 공포가 만들어낸 종족 보호 본능, 그리고 실패에 대한 유전적 기억이 얽히고 설킨 채 작동하는 고리. 32번은 바로 이 환상적 고리 안에서 무엇을 간직해야 할지,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분별하는 직관을 담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과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산을 미래로 전송하는 기능이다. 이 두 개의 짝이 드러내는 구조의 정수. 42번은 끝내야 할 것을 알고 32번은 지켜야 할 것을 한다. 그들의 진화는 반대편에서 시작하지만 둘 다 결국 초월적 시간의 인식에 도달한다. 하나는 무시간의 웃음, 찬양으로, 다른 하나는 계보적인 감사, 존경으로. 이 두 키가 함께 작동할 때 인간은 기억을 끊고 떠나면서도 동시에 계보를 이어주는 생명의 사제가 된다. 기대와 실패라는 그림자가 만들어낸 무의식의 진자운동.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미래인가 과거인가, 아니면 둘 사이에 떠있는 당신 자신의 무력감인가? 인간의 그림자는 단순한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다. 그림자는 의식의 진화를 유보시킨 무의식적 패턴이다. 이해되지 못한 진실, 마주하지 않는 감정, 그리고 정리되지 못한 상처가 형태없는 무게로 현재를 구부리는 힘이다. 42번과 32번의 그림자는 우리가 삶 속에서 반복하는
기대와 실패의 순환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순환은 단순한 실수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DNA에 각인된 종족 차원의 진동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기대라는 이름에 유해된 삶. 42번 그림자 기대는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이라는 구조로 인생을 만든다. 그리고 그 언젠가는 거의 항상 지금으로부터의 도피다. 이 일만 끝나면, 돈만 조금 모이면, 조금만 더 준비되면, 이런 문장들 속에서 우리는 미래를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미루는 서술문으로 반복한다. 철학자 마틴 하이데커는 인간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가능성에 대한 존재라고 했지만 이 42번 그림자 속 기대는 존재의 가능성이 아니라 존재의 회피로 작동한다. 기대는 고귀한 이상처럼 보이지만 실은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살지 못하는 증거이며 결국 자신을 실망시키기 위한 무의식적 설계이기도 하다. 실패라는 이름의 고립의 기억. 32번 그림자 실패는 단순한 성과의 좌절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몸 깊숙한 곳, 비장의 기억 속에 숨은 생존의 공포다. 고대 인류에게 실패란 죽음을 의미했다. 사냥에 실패하면 굶어 죽었고 부족에게 외면받으면 맹수의 먹이가 되었다. 그 기억은 지금도 남아있다. 단지 자기 개발서라는 이름의 포장을 입고 있을 뿐이다. 현대사회에서 실패는 종종 돈과 연결된다. 32번의 그림자는 실패, 생존 불가능이라는 오래된 등식을 오늘날에도 여전히 작동시키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패를 피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숨긴다. 모험을 하지 않고 감정을 말하지 않고 새로운 관계를 맺지 않는다. 이러한 위축은 결국 생존 자체를 해치는 실패의 예언을 만든다. 그림자의 공진, 기대와 실패의 상호작용. 이 두 그림자는 서로를 끌어당긴다. 기대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비롯되고 실패는 기대했던 미래가 무너질 때 발생한다. 기대는 당신을 미래로 유예시키고 실패는 당신을 과거에 고정시킨다. 이 둘이 함께 작동할 때 인간은 현재라는 시점에서 부재의 패러독스에 갇히게 된다.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를 향한 손을 뻗으면서도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에 붙잡혀 있는 상태. 그 사이에서 사람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 언제나 다음을 기다리고 언제나 이전을 후회하며. 이것이 바로 42번과 32번이 함께 만들어내는 무의식적 진자운동이다. 그림자는 삶을 진실로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DNA 차원의 패턴이며 우리 모두는 이 패턴 속에서 때때로 길을 잃는다. 초연함과 보존, 삶의 균형을 이끄는 이중기술, 선물.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간직할 것인가? 삶의 지혜는 결국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움켜쥔다. 감정, 관계, 명예, 정보, 돈, 자격, 과거. 우리는 늘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려 한다. 그런데 진실한 삶의 순간은 종종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시작된다. 반대로 내려놓지 못해 무너지는 생명도 있다. 너무 이르게 흘려버린 사랑, 너무 성급히 끝낸 관계, 애써 쌓아온 무언가를 헐겁게 놓아버린 손끝. 그래서 이 두 유전자 키의 선물은 놓아버림과 보존이라는 삶의 이중 기술을 이야기한다. 초연함, 흐름에 나를 맡기는 연습. 42번째 선물은 초연함이다. 하지만 이 단어는 오해되기 쉽다. 초연하다는 말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도 그 안에 빠지지 않는 용기를 말한다. 이는 마치 다음과 같은 삶의 태도다. 기뻐도 좋다. 하지만 기쁨을 고정하지 마라. 슬퍼도 괜찮다. 하지만 그 슬픔을 영원한 것으로 만들지 마라. 초연함이란 강물이 흐르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내가 그 물살을 멈추려 하지 않고 그 흐름에 나를 실어보내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렇다고 무관심한 채로 떠내려가라는 뜻은 아니다. 초연함은 무감각함이 아니라 의식의 열린 확장이다. 그것은 사건보다 의미를, 성과보다는 순환을 본다. 보존, 본질을 간직하는 기술. 32번의 선물은 보존이다. 보존은 단지 물건을 오래 간직하는 능력이 아니다. 그것은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분별력이며 무엇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하는지를 직관적으로 아는 전승의 안목이다. 이 선물은 자산 관리에도 적용되고 지식 전수, 교육, 관계, 공동체, 생태, 영성 등 거의 모든 인간적 활동에 적용된다. 보존은 사라지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지속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오래된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관통하는 생명의 코어를 분별해내는 지성이다. 그리고 그 보존은 늘 선택을 동반한다. 이것은 더 이상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 이것은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것이다. 이것은 단지 익숙할 뿐 본질은 아니다. 보존은 결국 무엇을 간직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예술이며 그 결정은 생명 전체를 바꾸는 능력이 된다. 초연함과 보존이 만날 때 하나는 버릴 줄 알고 다른 하나는 지킬 줄 안다. 두 선물의 만남은 단순한 대립이 아니라 생명 순환의 완결성을 상징한다. 초연함은 흐름을 믿게 하고 보존은 그 흐름 안에서 유산의 씨앗을 간직하게 만든다. 초연함은 당신이 놓아야 할 것을 정화하고 보존은 당신이 이어가야 할 것을 정렬시킨다. 이 만남은 끝과 시작이 동시에 존재하는 무지개 같은 순간을 만든다. 그것은 인간이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있는 전승자가 되는 지점이다. 찬양과 존경, 인간의식의 가장 깊은 통합의 진동 CD.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진심으로 경외한 적이 있는가? 진화의 흐름은 언제나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 그림자, 선물, CD. 이 중 CD는 종종 신성의 현현이라 불린다. 하지만 CD는 단지 인간의 발전된 상태가 아니다. CD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각성 속에서 드러나는 가장 진한 존재의 향기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42번과 32번의 CD는 인류 의식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미묘한 통합의 결을 보여준다. 찬양, 삶과 죽음을 웃으며 맞이하는 자. 42번 CD는 찬양이다. 이 찬양은 노래나 의식의 형태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것은 삶의 모든 국면, 탄생, 성장, 실패, 상실, 죽음 모두를 하나의 완벽한 드라마로 웃으며 맞이하는 자의 내면적 상태이다. 초연함은 흐름을 수용하는 의식이라면 찬양은 그 흐름 전체가 하나의 신비였음을 깨닫는 순간에 도달하는 존재의 웃음이다. 여기서 찬양은 종교적 예배가 아니다. 그것은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도달하는 해방의 유의다. 나는 내가 만들어낸 기대에 웃고 나를 실망시킨 삶에게 경례하며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연출한 존재가 바로 나였음을 깨닫는다. 그 웃음은 깊고 조용하다. 광대가 아닌 현자의 웃음, 그리고 그 웃음 안에는
살아있음과 죽어감이 모두 진동하고 있다. 존경, 계보적 영혼이 되는 길. 32번의 시띠는 존경이다. 존경은 단지 예의를 지키는 태도가 아니다. 존경은 나보다 앞선 존재들이 남긴 흔적 속에서 신성을 발견하는 눈이다. 그리고 그 신성을 나보다 뒤따르는 존재에게 전하고자 하는 몸의 열망이다. 존경은 단절을 허락하지 않는다. 삶이 이어져 왔음을, 그리고 앞으로도 이어져야 함을 몸의 기억으로 아는 자만이 도달할 수 있는 의식의 상태다. 이 존경은 프랙탈 계보의 자각으로 이어진다. 나는 내가 혼자가 아님을 알고 나의 영혼은 특정한 진동의 가문 속에 있음을 직관적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존경은 단지 위를 우러러 보는 것이 아니라 위와 아래, 앞과 뒤, 인간과 미물 모두를 동일한 선상에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펼쳐진다. 찬양과 존경,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진동. 찬양과 존경은 둘이지만 본질은 하나다. 그것은 시간을 초월한 경외의 에너지다. 찬양은 모든 사건의 종말에 터지는 무시간적 웃음이고, 존경은 모든 존재의 계보 속에 몸을 낮추는 무공간적 기도다. 이 두 시띠는 42와 32라는 숫자가 쌍을 이루는 진정한 이유를 보여준다. 한쪽은 의미 없는 모든 것을 의미 있게 바라보는 신성한 농담이고, 다른 한쪽은 모든 의미가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는 영혼의 조용한 떨림이다. 이들은 말한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실패도 시작이었을 뿐이다. 삶의 본질은 흘러가면서 이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진동 안에서 인간은 비로소 끝과 시작, 놓아버림과 계승, 개인과 전체를 하나의 몸으로 통합하게 된다. DNA, 유산, 계보를 품은 통합된 의식의 여정. 당신은 스스로를 끝내본 적이 있는가? 당신은 자신을 계승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누구의 후손일까? 유전학적으로 말하자면 부모이고 조상이며 원시적 생명체의 무한한 연속이다. 심리학적으로는 어릴 적 상처, 사회적 내러티브, 세대 간 트라우마의 잔재, 영적으로는 우리는 이름 모를 진동의 계보에 속한 존재이며 형태를 넘는 존재의 이야기의 일부다. 이 모든 질문을 품은 채 42번과 32번의 프로그래밍 파트너십은 끝맺음과 계승이라는 주제로 단순한 삶의 사건이 아닌 존재론적이며 형이상학적 코드로 우리에게 던져준다. 유전적 기억과 형이상학적 유산. DNA는 단순한 생물학적 물질이 아니다. 그 안에는 기억이 있다. 물리학자들은 그것을 정보라 부르고 영적 전통에서는 카르마라 불렀다. 우리가 학습하는 많은 지혜는 사실 이미 우리 안에 잊혀진 채로 각인된 것을 복원하는 과정이다. 42번은 죽음을 어떻게 끝내는가라는 의식을 다룬다. 32번은 생명을 어떻게 이어가는가라는 유산의 코드를 품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둘 모두가 기억이라는 동일한 원형적 토대 위에서 작동한다는 점이다. 하나는 시간을 끊고 다른 하나는 시간을 이으며 결국 인간은 시간과 무시간, 생과 사, 시작과 끝을 하나의 생명 내에서 수용하는 구조를 가진다. 삶과 죽음은 대립이 아니라 주파수의 이음선이다. 보통 우리는 삶과 죽음을 대립구조로 이해한다. 하나는 빛이고 다른 하나는 그림자라고 믿는다. 그러나 유전자의 통찰은 이 구도를 깨트린다. 삶과 죽음은 서로를 밀어내는 두 힘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 내에서 교차하며 움직이는 진동이다.
마치 심장 박동처럼 수축과 이완, 들숨과 날숨, 소멸과 창조. 42번은 우리에게 말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끝이 아니라 통과의 문이다. 32번은 다시 말한다. 무엇이든 이어질 수 있다. 그 흐름을 막는 것은 오직 너의 무지일 뿐이다. 그래서 진화는 선형이 아니라 프랙탈적 나선이며 기억의 고리다. 놓아버림과 보존의 통합. 통합이란 중용이 아니다. 반반씩 섞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서로를 껴안고도 자신의 길을 가는 두 에너지의 춤이다. 42번의 놓아버림은 사건의 종교를 의미한다. 완결되지 않은 장면, 끝나지 않은 관계, 묻어두었던 말들. 이것을 끝내지 않으면 새로운 것은 태어나지 않는다. 32번의 보존은 본질의 계승이다. 형태가 바뀌더라도 의미는 흐른다. 신화, 문화, 언어, 유전, 기억, 사랑. 그 모든 것은 형태를 바꾸며 진동의 계보를 이룬다. 그리고 이 두 에너지가 만나면 인간은 마침내 자신을 시간 속에서만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시간을 넘나드는 의식의 통로로 인식하게 된다. 통합이란 의식의 이중성에 대한 자각이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놓아버림과 보존이 서로가 반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들은 의식의 양면성이다. 놓아버림은 순간을 살게 하며 보존은 맥락을 이어주며 찬양은 죽음을 웃게 하고 존경은 생명을 경외하게 한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한 생 안에서 한 호흡 안에서 동시에 살아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의식의 통합이며 존재의 진화다. 삶의 핵심을 향한 실천적인 자기 성찰과 선언. 인생의 중요한 변화는 결심이 아니라 질문에서 시작된다. 많은 이들이 변화하고 싶다고 말한다. 삶을 바꾸고 싶고, 마음을 고치고 싶고, 더 나은 자신이 되고 싶다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질문할 것인가이다. 질문은 내부의 낡은 구조를 흔드는 진동이다. 그 진동은 사고의 층위를 무너뜨리고 감정의 잔해들을 건드리며 결국 새로운 자아의 틈을 만들어낸다. 이제 우리는 앞에서 다룬 42번과 32번의 깊은 고리, 놓아버림과 보존, 찬양과 존경의 여정을 바탕으로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질문들을 던져보자. 질문 1. 나는 무엇을 잡고 있으며 그것이 나를 어떻게 약하게 만드는가? 어쩌면 당신은 과거의 영광을, 어쩌면 상실된 관계를, 혹은 스스로에 대한 기대와 이미지 하나를 놓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붙잡고 있는 것은 때때로 우리를 지탱하지만 그 지탱이 생명력을 약화시키는 무게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을 계속 들고 있을 때 나는 더 자유로워지는가 아니면 점점 움츠려드는가? 이 질문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질 용기를 요구한다. 질문 2. 나는 어떤 지혜를 내 삶에서 보존하고 있는가?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경험으로부터 지혜를 뽑아내는 이는 드물다. 지혜는 저장이 아니라 증류다. 의미 없는 사건의 연속에서 의미 있는 결을 추출해낼 때 그것은 보존되어야 할 통찰이 된다. 나는 무엇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은 나를 살아있는 계보의 일부로 되돌린다. 질문 3. 나는 실패와 기대를 어떤 방식으로 반복하고 있는가? 삶은 반복된다. 우리는 그 반복 안에서 비슷한 사람을 사랑하고 비슷한 상황에서 무너지고 비슷한 타이밍에 후회한다. 이 반복의 이면에는 풀리지 않는 무의식의 고리, 즉 기대와 실패의 쌍곡선이 있다.
나는 어떤 기대 때문에 삶을 유예시키고 있는가? 어떤 실패 때문에 더 이상 시도하지 않고 있는가? 이 질문은 자기 패턴을 식별하는 힘을 키워준다. 질문 4. 내가 놓아야 할 것,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바로 42번과 32번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 핵심적인 통찰 그 자체다. 어떤 기억은 놓아야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어떤 유산은 간직해야 세상이 조금 더 사라진다. 그러니 한 번이라도 종이에 적어보자. 나는 이제 무엇을 놓겠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무엇을 지키겠습니다. 이 단순한 선언은 당신의 존재의 진동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질문은 결론이 아니다. 질문은 변화의 입구다. 우리는 이 질문들을 따라 조금 더 선명하게 자신을 이해하고 조금 더 명확하게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 이미 우리는 진화하고 있는 중이다. 내려놓음과 계승이 하나 되는 시적 통합의 순간. 나는 끝났기에 시작되었고 지녔기에 사라졌다. 흘러가는 물 위에서 나는 머무름과 이별을 동시에 노래한다. 이 글은 유전자 키 42번과 32번이라는 두 개의 고리로부터 시작되었다. 한쪽은 놓아버림의 고리였고 다른 한쪽은 보존의 고리였다. 그리고 그 두 개의 진동은 사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이별을 준비하지 못한 채 시작한 사랑. 간직하려는 집착 속의 생기를 잃어가는 관계. 놓지 못한 꿈. 잊고 지낸 가르침.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끝과 애써 기억하지 않는 유산이었는지도 모른다. 삶은 강물이다. 시간은 흐른다. 우리는 그 흐름 위에서 때로는 어떤 것을 끝내야 하고 때로는 어떤 것을 간직해야 한다. 그리고 그 어느 순간 그 둘은 서로를 반영하는 거울이 된다. 놓아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고 간직해야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놓아야 지킬 수 있고 지켜야 비로소 놓을 수 있다. 이 아이러니가 바로 인간 의식이 품은 진동의 역설이며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끝없이 배우는 이유다. 이제 당신은 무언가를 끝내도 괜찮고 무언가를 지켜도 괜찮다. 그것이 당신의 길이라면, 당신의 진동이라면 그 자체로 충분하다. 그리고 그 길은 언젠가 또 다른 당신에게 계승될 것이다. 그 사람은 당신의 자식일 수도 있고 제자일 수도 있고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이 당신의 진동에 감응해 자신의 삶을 바꿀 수도 있다. 그 순간 당신은 삶의 고리를 통과한 존재가 된다.